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생명인지 아닌지 오늘 스스로 질문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번 조용하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내에 개척한 교회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75%가 수년 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만 현상 유지를 하고요, 나머지 10%만 정상적으로 성장하며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목사에게만? 직분자들에게만? 아니면 그 교회의 당회에만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어느 특정 인원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지요. 우리가 찬송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는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의 냄새가 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대가 나야 되겠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많이 나면 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줄지라도 땀이 흐릅니다. 수레바퀴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보십시오. 누가 한 사람 잃지 않느냐 하더라. 성령의 바람만 불면은 교회는 즐겁게, 힘있게, 힘차게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노래, 성령의 찬양을 많이 부르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울적할 때 유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새 힘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많고 크고 건물이 높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더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더 이상 사람 냄새가 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적게 모일지라도 성령의 바람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생들의 필독서가 있지요. 스바르츠의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한 아내와 전혀 알지도 못한 어디서 남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은 서로가 속만 썩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은요, 스스로 서로가 말썽 피우지 않으면요,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실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몰라요. 저도 한치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밤 침대 위에서 잠자리 눕기 전에 성도들 얼굴을 모습을 그리면서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지만 다음 주의 일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 글쎄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사라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고집을 의지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75%, 80% 이상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맞지요? 정말 맞습니다. 저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좀 웃어주세요. 제가 지난 해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수백 명이 모여 있으니까요,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명, 5명 앉아 있을 때 설교한다면 그런 힘을 또 안 주신다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목회자의 강한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10명이 앉아있던, 100명이 앉아있던, 1000명이 앉아있던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 성령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저의 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오늘 누구 올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왜 안 왔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기가 참으로 어렵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낮은 자리에 감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뜨거운 열정과 섬김과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찔렸어요. 과연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제 마음이 찔리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좀 찔려야 합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이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더 정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대요. 우리는 증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였나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성을 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나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처음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아주 사기가 등등하였습니다. 위협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결박하고 핍박하였던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 잘 믿었던 친구들에게 왜 교회를 가? 나하고 같이 놀지, 여행 가지. 바울이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람입니다. 횡포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았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보지도 못했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죽어가는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지요. 이때 눈도 뜨지 못한 사울이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요. 눈도 뜨지 못했고요 먹지도 못했고요 식음이 전폐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냈는데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보지 못한 사람이, 그리고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놀라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싫었던 모양입니다. 주님, 이 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도를 괴롭혔던 자입니다. 어찌 이 자에게 제가 찾아가라고요? 자, 아니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러지 말고 가라. 한번 가봐라. 사울에게 한번 찾아가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야, 참, 이 말씀을 한번요 5, 6번, 10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이요 이제는 기도를 했고요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엉망진창같이 살았을지라도, 어제까지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내가 택한 그릇이래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시고 택한 그릇이래요. 우리는 쓰임받지 않는 그릇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잘나지도 못했는데, 아무 은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도 횡포, 핍박이 심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때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앉아 계시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것을 저는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비신자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시력을 회복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하였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합니다. 사울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후에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 어느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됐나 혹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혹시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의심도 해보았어요. 혹시 음모를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참된 생명 안에는요, 이와 같은 회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회심입니다. 우리는 비신자에서 있었지만은 이제 신자의 모습으로 이동해 나갔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회심한 자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저렇게 많이 변했네,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제 주변에는 18년 만에 나갔던 어느 목사님도 계십니다. 18년 만에 한국에 나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을 만날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고, 와, 저렇게 많이 변했네. 그런데 그때의 시절과 똑같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모처럼 한국에 나갔는데 열심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줄만 알았더니 전혀 영적으로 성장도 하지 않았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심한 자가 아닙니다. 저를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과거에는 학창시절 때 함께 음식점에 앉아서 알코올을 서로가 나누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만났을 때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저 사람을 만나면은 같이 술자석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두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내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아,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은 그래도 목회 일을 감당하는 목사 옆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구나. 과거에는 함께 여행을 다녔고 즐기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 작은 예의를 갖춰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밖에 나가면은 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좀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 아닙니까? 우리가 회심한 자를 보십시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앉아있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먹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교인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느 때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요, 담대할지라도요, 왜 사람들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립니까? 왜 실수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여기 올 때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짐승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빠뜨려 버립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요, 사람에게 의지해버리면요,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떨리죠. 항상 올라올 때는 성령님, 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청년들 앞에 설 때도 기도하면서 저는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지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표에 F의 학점도 맞을 수 있지요. 한때 좋았던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지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병원에 간혹 가다 신방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회복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건강도 잃었습니까?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재산을 잃었습니까?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성적을 F학점 맞았습니까? 다음 학기에는 이제 패스할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회복이지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정신, 내 행동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것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돌짝 같은 마음이 있대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돌짝 위에 뿌린 씨는 얼마 못 가 자라지만은 시들어 버린대요. 금방 시들어 죽어버린대. 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돌짝 같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쉽게 비워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좀 열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돌짝 같은 마음을 좀 갈아 옮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지. 삶에 힘이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힘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혹시 성령 없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성령 없이도 잘 살아. 모든 것도 다 잘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회심한 자요,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요, 몸을 들여야 하겠지요. 우리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도 했어요. 우리의 몸을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지요. 저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헌신. 헌신이란 각자 주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목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다운 성도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성도가 너무너무 부족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소명이 있지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소중함을 알고요, 우리는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헌신하는 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런 건 아니겠지요. 똑같이 세상에 산다고 말하겠지요. 성도도 똑같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더불어 살되 다른 사람들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이지요. 너무나도 가짜가 많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려고 하는 세상에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도 필요하지요. 명예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소중한 생명을 그곳에만 쏟아붓는다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회심하고요 회복하였다라면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신 예배란 무엇입니까? 헌신 예배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간증문을 이렇게 쓰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준비하는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기도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문을 쓰고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송을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 끝난 후에 연습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헌신 예배구나. 예배는요, 헌신 예배는요 특히 이처럼 준비하고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맞죠? 준비 없이 어떻게 성경 봉독을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영어가 익숙한데 어떻게 한국말로 성경 봉독을 할 수 있을까요? 참 한 청년이 한글을 잘 읽어주셨어요. 연습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가 이처럼 준비되고 직접 참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헌신의 가장 큰 의미는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직접 참여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야 상을 얻을 수 있죠. 노래를 부르지 않은데 어떻게 상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전국 노래자랑의 프로그램이 나오더군요. 언뜻 보았습니다. 특상을 주고요 1등상, 2등상을 주더라고요.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는데 인기가 좋으면 인기상도 주대요.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가족 찬양대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가족 찬양대회에서 입상도 해보고 상도 받아보았어요. 또 입상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도 주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헌신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정한 상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가 헌신을 하지요. 회심한 사람, 성령으로 회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 그 청년처럼 돈이 많아도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요 자격이 없는 사람, 죄인 중에 계세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가 헌신할 수 있대요. 그분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과 생명이 있는 성도는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더욱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비신자에서 신자로 회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복된 마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헌신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돌짝 같은 마음도 허물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